아니라 부활로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 주간의 의미는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주간이고,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주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을 품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우리가 즐겁게 지내다가 한 주간 슬퍼지게 하기 위한 그런 주간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 주간이 되었다고 해서 더 슬퍼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눈물을 흘려야 되는 주간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의 그 주님의 죽음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과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님의 십자가상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구경꾼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의 반응인데, 이 구경꾼들은 도대체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니,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그 현장의 그 모습을 보러 왔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들은 이렇게 끝까지 조롱하며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을 조롱하며 따라왔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하며 그 떡 조각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침받을 때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태도가 급변하고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왔을 땐 분명히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절망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 예수는,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는 모세와 같이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줄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남을 구원하는 네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실상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오늘 누가복음 23장 29절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라고 이렇게 2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그 무리 중에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4명의 여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는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4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쓴잔을 마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자리를 지키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제자들마저 배반하고 도망가 버린 그 자리에 이 4여인이 끝까지 그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더 깊이 받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소망과 비전과 꿈을 발견했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의미를 새롭게 깨달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제 이 여인의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만이 끝까지 주님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좋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좋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좋아서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즉, 여러분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의 참된 방향과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내어주신다고 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위해 한 작은 사역을 맡기신다고 하실 때, 내가 걸어가는 이 고난의 길에 여러분을 동참하자고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과 평화와 사랑이 너무나 좋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영생의 축복이 너무 좋아서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노덕현 집사님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정말 제자는 누구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진정한 제자이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이 12제자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고난의 자리까지 끝까지 이 예수님의 자리를 지켰던 이 여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엔 잘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누가 제자인지 잘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더 열심히 하고, 겉으로 더 많이 드러나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같아 보이지만, 진짜 제자는 언제 드러나냐면 위기의 때, 고난의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랐던 한 무리의 장정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큰 소리치던 베드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서 한 여인,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마리아처럼,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마리아처럼 기구한 운명을 살아간 여인이 있을까? 이 여인처럼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생애를 살아간 여인이 있을까?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약혼자가 있는 상태였지만 성령으로 인해 아기가 잉태되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축복의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의 생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마리아에게는 고통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마지막 가는 길,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이 어머니의 모습은 얼마나 참혹합니까? 육체의 어머니에게 이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선지자 시므온을 만나는데 이 시므온이 기가 막힌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죠?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칼이 네 마음을 관통하는 것 같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 시므온의 예언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이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치 칼이 그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어느 어머니가 아무 죄가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그 끔찍한 형틀인 십자가에서 6시간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상적인 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단번에 익사했다는 소식만 들어도 우리는 미쳐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처형은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 어머니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어머니를 보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 그 시대에는 굉장한 극존칭이에요. 그러니까 부인들에게 올리는 굉장한 극존칭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어머님이시여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몇 번 하세요.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 때도 예수님에게 물을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좀 해결할 것을 부탁드렸을 때 뭐라 그러죠? 여자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라고 할 때도 여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이 참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그랬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극존칭입니다. 어머님이시여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머님을 부르면서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눈을 가만히 주시하시다가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이제부터 이분이 네 어머니다. 고통으로 인해 자기 몸 추스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으로 인해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어머니를 위로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음성 앞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순간에서도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인생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먼저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누구에게나 있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갈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 누구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것 같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가시겠습니까? 사람 찾아가기 참 쉽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 찾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바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진정한 위로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마지막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그 어머니를 얼마나 위로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어떠한 중요한 의무가 있더라도 자연적인 의무가 면제되거나 육신적으로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중요한 주의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로서 자녀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 한다는 핑계로, 사역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가족,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해서 챙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상당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나에게 준 인간적인 의무를, 가족의 의무를, 아비의 의무를, 남편의 의무를, 아내의 의무를, 자녀의 의무를 포기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 사랑과 이 마음, 가족을 향한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맡기는 이 중요한 일을 부탁하셨을까?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사랑의 사도. 또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3명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잖아요. 그 3명의 제자 중에서도 더 사랑을 받았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애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 이름 밝히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요한이에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옆에 앉아서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목요일 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이 요한이 모든 제자와 더불어 자신이 잡히면, 예수님이 잡히셨기 때문에 자신들도 잡혀서 체포되어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는데 요한도 섞여서 도망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도망가는 요한에게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갈 수 있지?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지? 그 주님의 사랑은 다 뭐란 말인가? 아마 도망가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주님,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님의 십자가의 형장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달려가는 얼굴에는 눈물이 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 언덕에서 밀려 내려오는 그 수많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많은 군중들은 돌아가는, 그 밀려 내려오는 군중들 사이를 뚫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 올라갔을 것입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채,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죄송해서, 도망갔던 게 너무 죄송해서. 그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이제 이 분이 너의 어머니다. 이 어머니의 여생을 너에게 내가 맡기마. 그때 요한은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평생을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때부터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니라, 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 지금 요한의 말년에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썼던 반모섬에서 그 떠나기 전까지,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까지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이 터키에 있는 에베소 교회인데 지금도 이 에베소 교회의 어떤 그 터가 돌무더기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돌무더기가 남아 있는 그 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어떤 지역이 있냐면 마리아의 집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요한은 인생의 말년을 보냈던 에베소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섬김으로 예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중간에 낙심한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있어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섬기는 데 있어서 실패가 있고 때로는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을 주님의 일에 다시 아름답게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여러분 괜찮아요. 요즘에 우리 그 소통과 공감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 뭐냐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실수한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실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저는 실수하는 걸 용납을 못했어요. 제 스스로가. 제가 실수하고 나면 며칠 동안 힘들어합니다.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여러분, 근데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일생 동안 그렇다고 그 실수한 것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실수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수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방향을 트는 건 우리만 하면 돼요. 우리가 실수했어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오면 되고, 실수했어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셔서 새롭게 주님의 일에 사용하시고 주님의 위대한 나라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주님 앞에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셔서 맡기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요한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요한계시록을 쓰며 성경 66권의 마지막 성경을 문을 닫았던 그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저와 여러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갑니다. 나를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채우기 위한 필요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가장 슬픔, 아픔, 내 마음에 있는 깊은 고통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나의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이 들리고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고난 주간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활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소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한 주간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비전과 사명에 우리를 맡겨주시고 쓰임받을 때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나의 사명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실패하였어도, 나는 실수하였어도,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연약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음의 자리까지, 고난의 자리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형편과 상황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위기와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사람이 무기가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